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자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들어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떡상에 대해서 오가원 집사님이 오셨으면 성경 구절을 그때부터 딱 띄울 수 있는데 가족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제는 나오셨는데 집회 못 나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주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그려보면 동, 서, 남, 도.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여기가 뭐가 있어요? 성소. 여기가 지성소. 성소 여기에는 떡상. 여기에는 금촛대. 여기는 금강단. 여기는 법계.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소, 지성소는 여기에는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려져 있고 마이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로 이렇게 해서 좀 견고하게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고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는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휘어집니다. 이 휘장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곳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일반인들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두멍은 누구만? 제사장만이 수족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마이크 안 되지? 방송실 다른 걸 써야 되나?
되는 줄 알고 이건 들리는데 다른 건 들리는가요? 마이크가? 네. 그러면 어, 예.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사용하는데 이 안에 떡상이 됐든지 또 금초대가 됐든지 분향단이 됐든지 법궤가 됐든지 이 모든 것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좀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사장들이 사역하는데 사용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곳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떡상에 있는 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되는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볼 때 예수님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왕에게 나갈 때에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왕에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갈 필요가 없죠.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떡상이 있는데 이 길이가 이제 그 2규빗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규빗을 50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90cm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cm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90cm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는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위에 떡을 올려놓는데 떡을 몇 개씩 올려놓습니까?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6개, 이쪽도 6개, 12개를 놓습니다. 1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12제자?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데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보면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언제 교체를 하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음식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 두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올려놓는 이 떡은 밀가루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철에다가 이렇게 굽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이 된다 하더라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상할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다. 그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제사장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기에 햇빛이 옆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위에도 뭐 해달의 가죽 뭐 해가지고 덮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햇빛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불이 항상 켜 있단 말이죠. 촛대를 이 촛대가 이렇게 얕은 게 아닙니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제 사진에서 봤던 거 기억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이 서서 등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타죠? 분향단, 향이. 그러니까 이곳은 어두워서 떡이 안 보인다거나 떡을 먹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분위기로 말하면 최고의 분위기, 아주 아름다운 기가 막힌 향이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수족을 쏟는다고 했어요. 손과 발을 씻어요. 그 왜 발을 씻죠?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씻지 않거나 발을 씻지 않으면 손발을 씻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셨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그러니까 그 불이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우리가 불도 불이지만 예를 들어서 성령의 불,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다?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경험하는데 그 뜨거운 그 열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열이 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떡을 만지거나 이건 발로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의식. 발을 씻어야 돼. 그래야 발이 이곳에서도 다니고 전체 이 사역의 현장에서 다니려면 그래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수족을 씻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배고플 염려는 없을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으니까? 떡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머리가 조금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죽여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먹어야 살아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을 먹고 쌀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런 간식을 먹고 이것은 그것도 먹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을 살기도 하고 많아서 120년을 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는 신비로운 거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이 떡을 뭐로 느낄까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았다. 양식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충만한 사람, 충만한 데서 얼마든지 충만한 데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데서는 마음껏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만하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따가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두를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도 사모하고 능력도 사모하고. 아멘이십니까?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나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은사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만 구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보이는 것만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보이는 데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의사가 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무엇을 얻느냐? 육적인 것도 해결받지만은 영적인 것도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정금보다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아마 여기에 사람들이 요즘에 금 한 돈 얼마 정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금 5돈씩 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 5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촛불이 금촛대에 불이 호롱불로 말하면 호롱불이 7개가 펴져 있다. 충분히 밝을 수 있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충분한 밝기 조절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거나 거기에서 떡을 거두어 드리거나 또 진설할 때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규빗을 50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로가 1m, 여기가 1m, 1m면 어느 정도 되죠? 한 요 정도 되죠. 90cm에서 1m.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떡 6개, 이게 2개 이렇게 2쾌로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소가 그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로가 50cm. 50cm는 한 요 정도 되죠. 한 요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높이가 한 75cm. 75cm. 75cm면은 한 요 정도 될까요? 요게 이제 떡상이 있는 거죠. 그 틀은 조각나무 기억나세요? 혹시? 보였던 조각나무는 씨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못생겼죠. 뭐 반듯하지 않아요. 그래 조각조각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붙이고 그 위에다가 금을 싸는 거예요. 이 조각나무로 왜 만들게 하셨을까? 통나무로 만들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런데 금으로 싸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정금과 같은, 믿음도 정금과 같은 금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싸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2개의 떡을 만드는데 뭐를 넣지 마라? 효소를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부풀게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유향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빵을 먹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냥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뭐 잼 같은 걸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 기름, 그 향기로운 그 기름 거기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기가 막히죠. 최고의 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요 최고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누가 먹어? 혼자 먹어?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니?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살아있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영생을 한번 얻는 거죠. 죽어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떡은 먹고 나면 또 배고파.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멋있는 얘기예요. 무디, 무식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떡을 먹기 전에는 육의 떡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각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 집에서 서재에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밥상에서 성경 한 장씩을 읽고 식사를 합니다. 그건 철저해요. 무디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육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디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글로리아 리니전 학생들에게 그래요.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5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진리를 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업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도 못하지만 영어를 못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은 내가 27번인데 27번은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 와, 항상 27번. 그분은 27번을 외우고 다녀요. 아니, 귀신이 씌었나 봐. 항상 27번이. 내가 지금도 기억나. 27번. 스탠드업.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스트레스 정말 받는데 그 선생님 27번을 그냥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하나님, 27번 안 부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인데 27번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분이. 저는 참 내 수준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다 공부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전쟁에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법궤를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법궤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법궤를 운반할 때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고 나가는 거예요.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승전고를 울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가신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 승리,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밤 새워도 사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밤 새우면 세우는 거죠. 그냥 처리하면. 제가 강미진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좀 와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몇 개까지 할 일이 있어요. 못 온다고. 그래도 와라. 택시비 내가 줄 테니까 와라. 근데 이제 늦게 끝나서 가면 너무 늦을 텐데, 한 9시까지는 할 테니까 와도 괜찮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처리하실 분들은 처리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여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에 불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오늘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나도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시되, 주의 음성 일생에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 늘 들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떡상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진열되어 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일주일 며칠로 되어 있죠? 하루 몇 시간?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항상 이곳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떡은 떨어지면 안 돼요. 양식은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양식이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양식 떨어지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인을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뭐로 만들었느냐?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통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고운 가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화가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음식을 먹을 때 아주 그냥 입에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녹을 수 있는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거친 가루가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떡은 고운 가루로 되어 있어요. 부서진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모진 데가 없어요. 먹다가 걸릴 염려가 없어요. 먹다가 뼈 잘못 먹으면 씹으면 뼈로 입천장 상처도 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처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고운 가루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혹시 레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수정교회. 혹시 수정교회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란 말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약속의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가다가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야, 여기가 아닌 게벼, 뒤돌아가야 되는가 봐. 뒤돌아가려고 보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있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저 모세 따라온 것이 우리의 실패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힘들고 오를 때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쟁기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쟁기질 하는 사람들은요,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이게 소가 엉뚱한 데로 가. 보습이 엉뚱한 데로 가. 앞을 바라봐야 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돼. 주님과 함께하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순교는 있을 수 있을지라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외로움 가운데도 위로가 되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 둘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상에 위에 있는 떡은 진설병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양이. 저걸 붙이다 보면은 12개만 붙이겠습니까? 더 많이 붙이죠. 붙이면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와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먹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먹을 수 있어요.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나눔의 정신이 있어요. 나눔의 정신. 우리가 교회는 내 것 좀 내놔야 돼. 아멘.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 음식 문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간식을,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 간식을 제가 쏘기로 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원래가 좀 솔직한 편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영님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돈을 주면 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쏘겠다고 그랬어요. 돈 줄 줄 알고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어떤 돈이냐면, 저 오늘 새벽에 헌금을 했는데, 부흥집회 헌금을 했는데 오영민 권사 혼자 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무리 담임 목사가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이건 조금 심하다. 그래도 부흥회인데, 부흥회 그래도 감사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혼자 한 거예요. 근데 혼자 하고 보니까 그냥 매 시간마다 하려고 봉투를 5개인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장기순 권사님하고 봉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혼자 헌금하다 보면은 괜히 오영림 권사님은 혼자 헌금하나? 이럴까 봐가지고 그 헌금을 나를 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뭐 돈에 욕심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장길순 권사님하고 둘이 또 돈 봉투를 또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못 받겠다. 이건 안 받겠다. 내가 받을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래도 제가 쏠 겁니다. 그 후장님이 좀 돈이 많으신 분 같으면 대신 쏘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후장님 참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치며 사시는 분. 제가
혹시 김혜경 장로님이 한번 쏠 생각은 없으세요? 뭐 해봐야 한 5만 원 될 거예요. 쏠 생각 있으세요? 목만 흔들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겠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대답이 현찮으니까 저기서 쏜다고.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는 것은 그래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시죠? 저는 제가 집회를 하지만요, 내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광 목사님처럼 하나님 바지 가랭이라고 그러나요? 붙들고 혈류 쪽 나는 여인처럼 말이죠. 힘들게 옷자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 왔다가 성령님 여기 왔다 그냥 못 가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래도 가신다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주님 차라리 그냥 가시려면 내 목숨 걷어가시오.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주님, 성령의 불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시오. 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지,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심정으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대로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거나,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요. 서로 나누어 먹어야 돼.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자고요. 혼자 먹지 말고. 집에 돈이 조금 있으면 같이 쓰자고요. 먹는데 같이 먹어보자고요. 지고 가는 것 아니고 싸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저는 부자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혼자 다 살 줄 알고 돈 쌓아놓다가 죽으니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빈털털이야. 상급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지야.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보니까 거지야.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어. 거지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세상에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부유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영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함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자고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대접도 하고 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여기서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라도 붙잡자고요. 같이 쓰는 거예요. 재능도 은사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면 절대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로 가난함이 없어요. 굶주림이 없어요. 제사장들 같이 먹는 떡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함께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함께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아이가 뭐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짝스깨와 물고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내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유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아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혼자 드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중에 진짜 배고픈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거 뺏어다가 준 게 아니에요. 나눌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떡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소에 그냥 떡상이 있다더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나누는 거예요. 12지파 대표하는 겁니다. 같이 12지파가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든 민족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 남북한에 우리가 참으로 평화 통일이 돼요. 복음 통일이 돼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바이 수령을 잘못 만나니까.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데려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북한에 좀 못된 놈들 좀 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불쌍하다. 기독교인들 불쌍해. 굶주리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느 때까지니까 복음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요. 같이 나누면 남북한에 흡족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우리에겐 있단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곡창지대. 욕심이 많으니까. 요즘 보면은요, 러시아가 불쌍해요. 불쌍한 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기를 주고 양식을 주고 막 공급해 주잖아요. 러시아는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날아가는 것이 23조인가 날아간다. 전쟁 비용은 23조.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번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한 나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떡상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12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선교. 12지파. 선교. 지금의 12지파는 뭘까요? 모든 민족의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러시아를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북한에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떡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진설병에 다른 떡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진설병에는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갖다 놔야지 거기에다 다른 떡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규정이 있어요. 떡상에는 1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12개가 똑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 효소가 들어가면 안 돼. 부패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게 들어가야 돼. 다른 것이 들어가면 12개를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만 들어가도 그 12개의 가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거기에 이상한 거 껴들어오면 안 돼. 거기에 이상한 사상이 껴들어오고 이상한 문화가 껴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껴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훈련 시키는지 알아요? 너희들 먹을 때 만나만 먹어 라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만나. 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개의 떡 중에 다른 것이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12개 중에서 하나가 이스트가 들어가면 12개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만나 이 하찮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진설상에 떡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직 만나로. 만나 하나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찮은 만나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요. 광야에서 고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과일을 먹어야 되겠어요. 만나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채소를 먹고 싶어요. 나는 마늘을 먹고 싶어요. 나는 파를 먹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훈련 시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가면 안 돼. 불의한 것이 들어가면 안 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나는 12개의 떡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것도 넣고 싶어요.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거기다가 나는 마늘을 집어넣고 싶어요. 거기다 음식에 뭐를 그럼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떡상이라고 하는 이 떡에서 주는 의미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항상 진설상에는 진설병 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 제사장이 게을러서 진설상에 진설병 떡이 떨어지면 안 돼. 정해져 있는 것을 안식일에는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와. 옛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듯이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안식일에 12개를 다 먹어. 아깝다고 해서 재사용하지 마. 그리고 12개는 새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효소는 넣지 말고 섞어야 될 게 있어. 기름을 섞어. 기름을 섞어야 돼. 레위기 2장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리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은 곧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2개 떡 위에 유향 2병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떡만 먹지 말고 유향, 아주 맛있는 기름을 섞어 먹어라. 우리가 이 말은 말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레마로 와 닿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먹을 때 성소에서 먹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캄캄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등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시죠? 9시. 예. 9시 반 정도 끝나면 2시간. 괜찮으시죠? 네, 끄떡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때는 또 찬송가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찬송가 준비를 제가 별로 못했어요. 저는 내일 새벽도요, 물론 말씀을 오늘도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오늘도 거의 밤 새울 겁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수요일까지는 그럴 거예요. 수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줄로 있습니다. 이 떡상 얘기만 하면서도 그래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화로에 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철판에 붙였다는 것은 화로에 불로 철판을 달구고 그 위에다가 이 떡을 만들었다. 밀가루. 지금 우리는 이제 떡하면 쌀을 생각하는데 거기는 뭐 쌀이 없잖아요. 밀가루 이렇게 곱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 떡을 만들었다,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다. 뜨거운 화로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것 가운데 보면요, 연단이 필요해요. 그냥 철판에 한쪽만 구면 되겠어요? 철판에 양쪽을 골고루 푹 익어야 돼. 성숙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덜 익은 것 갖다 드리면 안 돼. 한쪽만 익으면 안 돼. 양쪽이 익어야 돼. 충분히 익어야 돼. 속까지 익어야 돼. 인격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쉬고 싶을 때 못 쉴 때 있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저도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푹 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명 감당해야죠. 어쨌든 수요일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시간 앉아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새벽에도 또 1시간 반 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얘네들 생각하면 30분이면 끝나면 돼요. 그런데 목사의 욕심 때문에 뭐 한 가지라도 우리 어른들에게 더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5시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제가 그게 제일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사역자들은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그냥 제사장들이 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 끌고 왔는데 소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 가지고 왔는데 양 제대로 못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을 뜨는데 제대로 못 뜨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일을 다 도와줘야 돼요. 피를 갖다가 뿌려야 되고, 또 탄 거 재 긁어내야 되고, 갖다가 버려야 되고, 그것도 질서를 따라서 다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되잖아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떡을 바꿔야 돼요. 안식일에는 무조건 떡을 바꿔야 돼. 우리가 안식일은 오늘날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비슷해요.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것, 잘못된 것 버려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일 그냥 형편없이 생각하고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나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24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너무 형편없다고 그러면 좀 죄송하고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같아요. 달라졌으면 좋겠네. 이 떡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요, 철저하게 안식일은 바꾸자. 엿새 동안 묵었던 떡은 무조건 내고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것으로 드려야 돼. 우리가 엿새 동안 지내다가 주일날이면요,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지 뭐를 드리든지 내 몸을 드리든지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주시는 레마,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일날에 새롭게 하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되어야 하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리.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가지라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뭐 등등. 제가 한 가지 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설병이시다. 사람이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었나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기에서 또 다른 거 설명합니다마는 주여 오늘 떡상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풍성한 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민족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지금 이 문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일까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하는데 말이죠.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데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들이 생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숫자 얼마나 많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늘었는지 왜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교회가 회개해야 돼. 사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이웃의 아픔도 같이 나누고, 아멘이십니까? 진설병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같이 먹는 거예요. 이웃이 어려울 때 내가 좀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좀 덜 먹고 아이들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떡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떡이 돼서 이웃에게 떡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먹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웃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거기 빛이 등이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떡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